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야구 1000만 관중 시대를 맞이했는데 미국에서 이 프로야구가 건너왔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뜨겁죠. 그래서 이 명문 구단인 LA 다저스,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지금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과거에 박찬호 선수가 명성을 얻었던 명문 구단 LA 다저스 팀의 첫 선발, 1선발 선수인 클레이튼 커쇼의 사진입니다. 이 선수를 소개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굉장히 가깝고 또 소개할 일이 있어서 사진을 띄웠습니다. 아내가 더 신앙이 좋은데 크리스찬 부부입니다. 이 클레이튼 커쇼가 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요, 자기 직업 가운데에서 왕성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선수가 이제 공을 뿌릴 때마다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볼, 이 판정이 나는데, 한 선수가 타자로 나와서 이 선수가 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으면, 삼진 아웃을 잡으면 이 자신이 $500를 내놓습니다. 한 선수를 잡으면 뭐 연봉이 어마어마하니까요. 1년에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으니까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이 구단에서 이 모습을 좋게 여기고 $100를 더 얹습니다. 그리고 이 커쇼의 팬들이 또 $100를 얹습니다. 한 선수를 스트라이크 아웃 잡으면. 그러니까 $700가 한 선수가 스트라이크 아웃 되면 이 잠비아에 있는 고아원의 선교 모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한 4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송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또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비시즌에는 실제로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과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아주 믿음 좋은 그런 투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이 스포츠 현장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아내의 믿음이 더 좋은데, 그래서 팬들이 붙여준 이 선수의 별칭이 있습니다. 그 앵커가, 스포츠 앵커가 이제 방송할 때 가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주님의 구원 투수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투수다, 예수님의 선발 투수다, 이런 별칭을 지어줄 정도로 이렇게 믿음 있게 사는 그런 투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가 둘로 나뉘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는 교리였고, 그 교리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 현장입니다.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생활편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의 의지로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예전 방식이 좋고 그 친구들이 그립고 그 옛날 방식에서 떠난다는 건 죽기보다 싫고, 이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8절 다 같이 화면을 보셔도 좋고 성경을 보셔도 좋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은 어둠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죠. 가끔 제가 이제 퇴근할 때 밤늦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24시간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저 불빛이 이 교회당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이렇게 농도가 얕은데도 이 교회 전체를 환하게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어둠이 자리를 잡지 못하죠. 의자에 또는 이 강단에 성가대석의 모든 형상들이 드러나고 길이 보이고 또 따스한 온기까지 느낄 정도로 이렇게 빛이 감당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물의 형체가 드러나고 길도 보이고 방향도 알 수 있고 가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 가운데 지냈었습니다. 과거 옛날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어둠 가운데 지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획하셨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죽음인데 실제로 죽음에 내던져졌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빛 가운데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새롭게 살게 된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때 따른 별칭이 있는데 주님의 구원 투수라고 하는 코쇼의 별명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형체를 알 수 있고 길도 볼 수 있고 그 길잡이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오고 빛의 자녀로 불리게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 생활편이지만 우리가 또 한 교리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 된 우리들은 빛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빛을 비추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9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셨을 때 그 자녀들은 역시 빛을 비추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빛을 비춤에 관해서 확실한 내용을 우리에게 9절에게 알려주셨죠. 그것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빛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당장 보니 과거 어둠 속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빛이었고 어둠 속에 있었으니 착함도 나타낼 수 없었고 의로움도 나타낼 수 없었고 진실함 가운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빛은 반사하여 어둠을 몰아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빛의 속성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이 땅의 삶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의지대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날 어두움에 행했던 일들이 있었죠. 4가지로 요약이 되었었는데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욕에 속했던 것. 5장 안에서 다루었던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거짓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우상 숭배에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자녀의 삶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악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기란 정말 힘듭니다. 내 자신이 자꾸만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는, 옛날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지니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거짓을 일삼는 이런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빛의 자녀된 삶을 살려고는 하지 않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수시로 자리 잡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목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선한 능력을, 도움을 힘입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서 그 도움을 구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빛의 자녀의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 두 번째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생활편에서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11절에서 두 번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요, 바울 사도와 비슷한 말을 쓰셨는데 언어를 다 다양하게 주셨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풀이를 해냈는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한 내용을 좀 빌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지 않고 자꾸 이전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살려는 습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꼬집었어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으며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도 다시 진창에서 뒹군다. 이렇게 속담을 빌려서 이 자꾸만 옛날로 회귀하려는,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성도들에 관해서 이렇게 꼬집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이 이 믿음 생활을 발목 잡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한 발자국도 신앙의 전진을 이루지 못하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얼마나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1, 2부 예배에 참석하는 가운데 실패했다는 보고가 실제로 지난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밀을 공개하였는데,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교회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망한다는 말을 더 가깝게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제가 또 번역 성경을 보았더니 밑에 보니까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공동 번역에서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폭로하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는, 음행과 거짓말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했다면 교회 공동체 앞에 폭로하십시오. 새 번역도 오히려 그것들을 폭로하십시오. 그러니까 책망한다라는 말과 조금 더 한 단계 더 밝은 그런 해석이 될 텐데, 좀 적극적인 해석이 될 텐데, 내가 실제로 한 주간 동안 삶을 지내올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다. 내가 역시 거짓말 가운데, 음행하고 더러운 것 가운데, 탐욕,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삶이 있다면, 제가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 생활의 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 주일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때, 목사님, 제가 지난날 이런 더러움과 음행과 또 거짓말과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작성해서 저한테 검증을 받으시고 이걸 좀 발표하고 치유받고 싶습니다. 폭로하고 싶습니다. 제 죄책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주일 예배에 또 말씀이 맞춰진 시간 또는 전에라도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드려서 일정 시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교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양식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본인 자신이 알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기도 얼마나 힘든데 두 가지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의 이 특징이 있어요. 얼굴빛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세상 일에 발을 반 담그고 하나님의 일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피골이 상접하겠습니까?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믿음의 사회가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일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면 죽음의 그늘이 가까워집니다. 두 가지 일을 다 하려고 하니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건강을 해치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그늘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늘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죄의 고백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었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장로님들이라도, 직분자들이라도 이와 같은 일을 지난 시간에 범했다면 꺼내놓고 공동체를 통해 치유를 받는 길이 있다고 오늘 이 11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건강한 한국 교회들 가운데 실제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미숙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향하여 죄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이 스며든 죄에 관해서 그 어떤 사람이 행했다고 해도 우리 공동체의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 식구로 생각하고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할 때에는 우리가 서로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풍토, 그런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세례교육을 통해서 지난 학기에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에 장담은 없습니다. 옛날 생활 방식을 끊기가 힘들죠. 그렇게 고백은 하셨지만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언제 어둠에 기울어서 다시 이 죄악의 습성을 행할지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어둠의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창녀들과 세리들의 친구였다,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타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옛날 방식이 그리워서 혼자 즐기는, 은밀하게 즐기는, 포장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일들을 은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는,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가 공동체 안에 폭로가 되어도 책망을 받아도 달게 여겨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개성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7절, 제가 6절을 읽고 마지막 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의 장남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이 일을 심지어 우리와 함께 받는 위치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행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의 사람은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은 절대로 어둠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음과 같습니다. 밤과 낮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음과 같습니다. 신자가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을 동시에 한다는 거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을 동시에 행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금방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그래서 함께 섞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어둠의 자식들이 행하는 방식은 거짓말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회를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행동과 세상 문화에서 떠나야 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미혹되어서 거짓말, 음행과 더러운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우스꽝스럽게 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많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그 장소를 찾아가요. 이런 미혹에 넘어가요. 어둠의 일을 계속 따라가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면 여러분 그걸 순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보 맨 일면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3대 핵심 가치라고 해서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핵심 가치 중에 지역의 기독 문화를 세우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흩어졌던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주일 성수를 감당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독 문화 중에 문화입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찬양대가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교독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하고 하는 이런 종합 문화는 이 예배에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 40년 전만 생각해도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를 선도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기웃거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개성교회가 우리 기독 문화를 독특하게 우리 규모에 맞게 뭐 거창하고 커다랗고 화려한 그것만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규모에 맞게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독특한 기독 문화를 이곳에 오기만 하면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평안함이 있어. 이런 기본기부터 이 지역 주민, 이 모든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비출 수 있는 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은 결국은 헛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일들, 헛된 일, 시간만 낭비하는 일들입니다. 그 전에라도 두 가지 일을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있으면 피골이 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금방금방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음과 같이 낮과 밤이 공존할 수 없음과 같이 어둠과 빛의 일이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 변화는 분명히 이루어졌고 우리의 숙명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심각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이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어둠의 자녀로 살게 할 만큼의 막강한 능력을 동원하며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다양하게 또 무섭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곱씹어 보면 재미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활편을 통해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에 거해야 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에는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개성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모든 역량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길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세상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씩 야금야금 빼내서 어둠의 자녀로 삼는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세상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우리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에 취하여 사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공격이 오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라도 그 어둠의 세력이 다가오면 빛된 삶 앞에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안에 이렇게 옛날로 회귀하려는 옛날 습성이 또 솟음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엎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은 무섭습니다. 한번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둠의 습관은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즐거움을 우리에게 조장하는지,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의 습관에 도전을 심습니다. 어둠의 일에 젖어 있는 모습에서 깨어나서 빛의 삶으로 나오려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참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빛된 자녀의 삶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한번 기도의 제목을 내놓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칠 때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마쳤으면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선한 능력을 힘입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물들게 해 주시옵소서. 불신자들과 섞이지 않도록 그들과 관계를 끊고 이제 빛의 자녀의 삶을 구별되이 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달라고 우리 반주가 있는 동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와 같이 어둠의 일에 젖어 사는 모습에서 깨어나서 빛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참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의 양심에 호소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정색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 공격이 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그 죄를 범치 말라 했던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을 힘입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행하던 방식, 옛날 방식,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물들어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듯이 달걀 책망을 받고 폭로되는 가운데 불신자들과 섞이지 않도록 거룩한 능력을 주님의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